샬롬.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무더운 여름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예레미야애가 2장 11절부터 22절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내일은 없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카니발리즘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카니발리즘? 아주 끔찍한 말인데요. 우리말로 하면 동족 포식, 동족을 잡아먹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자연계에서 육식동물 가운데 이 동족 포식을 하지 않는 동물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유는 굶주림, 스트레스 등 여러 가지입니다. 새끼가 약하게 태어나거나 부상 등으로 약해지면 부모가 키우는 것을 포기하고 직접 잡아먹거나 다른 새끼에게 먹입니다. 토끼나 설치류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경우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사마귀나 거미 같은 경우 짝짓기를 하고 영양분을 보충하기 위해 암컷이 수컷을 잡아먹습니다. 문어 같은 경우에는 수명이 다한 어미를 새끼가 잡아먹습니다. 반면에 파충류나 양서류 같은 경우에는 동족이나 자식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무조건 자기보다 약한 존재는 다 잡아먹습니다. 침팬지는 동족 개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악하고 육식을 좋아하는 습성 때문에 다른 침팬지의 새끼를 잡아먹습니다. 햄스터 같은 경우에는 서로 싸우다가 승리한 쪽이 패배한 쪽을 잡아먹고, 모래뱀 상어 같은 경우에는 어미 뱃속에서 부화한 새끼들끼리 서로 잡아먹어 마지막으로 가장 강한 한 마리만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의 경우에는 다른 먹을 것이 없을 때 동족 포식을 합니다. 남아메리카의 시기는 정말로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을 먹었는데 닭과 돼지가 유입되고 나서야 이것이 근절되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동족 포식을 하지 않는 동물들도 먹이를 오랫동안 구하지 못하게 되면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끔찍한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이러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20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주님, 살펴주십시오. 주님께서 예전에 사람을 이렇게 다루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여자가 사랑스럽게 기른 자식을 잡아먹는단 말입니까? 어찌 주님의 성전에서 제사장과 예언자가 맞아 죽을 수 있습니까? 예레미야가 4장 10절에도 동일한 표현이 나옵니다. 내 백성의 도성이 망할 때에 자애로운 어머니들이 제 손으로 자식들을 삶아서 먹었다. 열왕기하 6장을 보면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 왕이 성벽 위를 지나가고 있을 때에 한 여자가 왕에게 부르짖었다. 높으신 임금님,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왕이 대답하였다. 도대체 무슨 일로 그러? 그 여자가 말하였다. 며칠 전에 이 여자가 저에게 말하기를 네 아들을 내어놓아라. 오늘은 네 아들을 잡아서 같이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잡아서 같이 먹도록 하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 제 아들을 삶아서 같이 먹었습니다. 다음날 제가 이 여자에게 네 아들을 내어놓아라. 우리가 잡아서 같이 먹도록 하자 하였더니 이 여자가 자기 아들을 숨기고 내놓지 않습니다. 왕은 이 여자의 말을 듣고는 기가 막혀서 자기의 옷을 찢었다. 이 외에도 예레미야 19장 9절, 에스겔 5장 10절에도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자식을 삶아 먹을 수 있는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인간이 인간을 잡아먹을 수 있는가? 하지만 이러한 카니발리즘은 하나의 비유가 아니라 실제 사건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고대 사회에서는 여러 해 동안 성읍이 포위되어 양식이 고갈되었을 때 이러한 일이 자주 자행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수세식 화장실로 인하여 마침간은 자신이 용변을 보지 않는 존재인 것처럼 여긴다고 합니다. 언제 화장실에 갔다 왔냐는 듯 향수를 뿌리고 옷을 예쁘게 입으면 마치 자신이 화장실에 가지 않는 존재인 것처럼 여긴다는 것입니다.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장례식을 집에서 했습니다. 시신이 썩어가는 과정을 직접 목도했습니다. 그 썩어가는 냄새를 직접 맡았습니다.
지금 같은 무더운 여름이면 정말 견디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삶이 곧 죽음이었고 죽음이 곧 삶이었습니다. 삶과 죽음이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장례식장이 생기고 냉동고가 생겨서 시신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니 마치 인간은 자신이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인 것처럼 여긴다는 것입니다. 착각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죄를 짓고 나서도 금방 돌아서서 회개하면 마치 자신은 한 번도 죄 짓지 않은 깨끗한 사람인 것처럼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착각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이러한 민낯을 처절하게 보여줍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하고 점잖은 척하지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상황이 급박해지면 자식이라도 잡아먹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식도 잡아먹는데 그 이상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살인, 강간, 다 급박한 상황에서 멀쩡한 사람들이 하는 것들입니다. 평소에는 너무나 착한데 군대에 가면 악인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악인일까요? 선인일까요? 군대라는 독특한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정말 그렇게 보아야 하는 것일까요? 유대인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신들의 이러한 끔찍한 역사적 사실을 은폐하지 않고 오히려 기념일로 정해놓고 기억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대력으로 아부월 9일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 파괴를 애도하는 절기를 지냈는데 그때 금식하면서 이 예레미야 애가를 읽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과거에 무슨 짓을 했는지 상기합니다. 아부월은 현대력으로 7월과 8월에 해당이 됩니다. 왜 그들은 이러한 절기를 지키는 것일까요? 왜 그들은 이러한 불편한 절기를 해마다 지키는 것일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내일은 없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역사를 망각하게 되면 그 역사가 다시 반복됩니다. 그러므로 잊어버리고 싶은 역사일수록, 감추고 싶은 역사일수록 잊지 않고 계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슬픔의 역사는 기억의 감옥에 갇히고 현실로 그 몸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회개는 자신이 대책 없는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자신이 깨끗한 사람이 아니라 더러운 사람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아무런 가망이 없음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파동교회 교우 여러분, 참된 부흥은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참된 부흥은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너의 회개가 아니라 나의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앞에서 과연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상황이 급박해지면 어떤 일도 행할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겉으로는 거룩해 보일지라도 그 내면은 가장 더럽고 추한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